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Jesus Christ, Power of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약 43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그때 이 중동 지역, 가나안과 이집트와 이 중동 지역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팔아 넘겼던 막내 동생 요셉이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형들이 동생이 죽었는지 알고 또 팔아 넘겼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양식이 오고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Genesis chapter 45,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욕을 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겠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한마디 하고 나야지 내가 좀 살만하지, 속이 시원하지. 그걸 속에 담고 있으면 그냥 속 터져 죽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요셉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마음가짐을 구속사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redemptive of story, 구속사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을 바로 구속사적 역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좋지 않은 말들과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신들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은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특별한 스페셜 푸드들을 먹어요. 추석, Thanksgiving, Korean Thanksgiving 추석에는 라이스 케이크, 송편을 먹고 또 동지에 December 21에는 팥죽을 먹어요. 팥죽. 그리고 설날에는 first year of the first day,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요. 라이스 떡국을 먹고 정월대보름날은 뭘 먹습니까? 잡곡밥과 나물을 먹죠.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뭘 먹습니까? 핫웨더 때는 삼계탕을 먹어요. 진생 치킨수 삼계탕을 먹습니다.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뭘 주로 먹어요? 구운 터키를 먹고 그 다음에 메시 포테이토, 그레이비 소스하고 크랜베리 소스, 그 다음에 펌프킨 브레드, 호박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을 먹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을 지켜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은 어린 양의 고기,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 아주 강성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너무 번성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한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겠다. 이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켜요.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애기 낳을 시간도 없이 그냥 밖에서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래도 아이들이 번성하니까는 엄마 아빠들에게 부모들에게 너희들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직접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문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문에다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에 그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냐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유월이란 말, 너물월자거든요. 한문으로는 유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은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한다는 거죠.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정월 14일 날만 되면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 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고기와 함께 그 피 대신에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쓴 나물은 애굽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Luke chapter 22, 15,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원했던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이스라엘과 달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이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ohn chapter 129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했던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거룩과 죄사함과 거룩과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누룩 없는 무교범같이 죄 없는 의인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거룩함과 의와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 갈 길 없는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갈 길을 몰라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것을 몰랐어요. 길 잃은 양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갈 길 잃어버린 그 양들의 갈 길을 찾아주시고 천국을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의 shepherd of spiritual,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감독 되신 분에게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가사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잔을 드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어진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을 위한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영적 식사는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죄 없는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의인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길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될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Psalm chapter 103:12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죠. 7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대속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2마리 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1마리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the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시언자,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여져. 그리고 또 하나의 염소를 가지고 그 염소에다가 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그 안수에다 모든 죄를 안수해서 그 염소를 또 가지고 멀리 끌고 가요. 동쪽으로. 지성소는 서쪽으로 들어가요. 지성소로는 이 피를 가지고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또 1마리 염소 가지고는 죄를 짊어진 그 염소는 동쪽으로 계속 가지고 가요. 그 죄는. 그래서 2마리 염소에 하나는 피가 멀리 가고 하나는 죄가 이렇게 멀리 가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멀리 보이지 않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멀리 사라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마이카 7:19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발로 뒷얘게 가지고 아주 흔적도 없이 아주 지워버린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냥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게, 기억하지도 않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은 죄를 다시 볼 수 없도록 아주 매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그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같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등 뒤로. 이사야 chapter 38:17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다 모여서 심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우리 양심과 우리의 전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의 등 뒤로 던져버려요. 등 뒤로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더니 죄가 뒤로 갔어요. 죄가 없네? 죄가 없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죄가 우리 앞에 있어야지 앞에 놓고 심판하는데 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보이니까 심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주머니에 넣고 임봉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봉하시고 또 덮으신다는 거죠. Job chapter 14, 17, 욥기 14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는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싸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머니에 넣고 임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장 완전하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다시는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히 봉사하신다는 말씀. 원자력 발전소 막 짓는다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핵 폐기물이 나와요. 이런 그 작업한 사람들이 입었던 글러브라든가 가운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지하 100m 땅굴 속에다가 파가지고 그걸 묻는다고 그래요. 콘크리트로 처리해가지고 묻어요. 그렇게 묻어도 그게 안전할까요? 언젠가 지진이 나고 땅속에 있는 것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핵 폐기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아무리 철저히 봉사하고 틀어막아도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한번 봉하시고 막으시고 묶으시고 덮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오픈할 수 없이 철저히 우리의 죄과를 덮으시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밟아 짓이기십니다.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시고 주의 등 뒤로 던지시며 주의 주머니에 봉하셔서 싸매시고 완벽하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하나 앞에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너희 죄는 여호와께 감춰졌고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봉인하신 것을 결코 오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센 파워풀한 그런 권력자나 그런 힘센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덮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걸 개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가려주고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봉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능력 있는 거예요. 요즘에 AI가 발전해요. AI가 발전해가지고 은행에 넣었던 그런 인포메이션도 다 뚫리고 또 개인정보도 뚫리고 국가 그런 전략적인 그런 것도 뚫리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래서 그 AI를 해커하는 AI를 방어하는 또 AI를 또 개발한다고요. 정보를 못 빼가게 또 그걸 또 막는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개발한다 해서 안 뚫리나요? 또 언젠가 또 뚫리겠죠. 그러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한번 덮고 씻고 가리고 봉인하면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력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놓은 것을 뚫을 수가 없고 또 꺼낼 수가 없고 또 들춰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1 Corinthians chapter 5a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이 옛사람의 죄와 거짓과 교만과 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한 떡, 순전함의 떡은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의미해요.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삶. 그리고 진실함의 떡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겉과 속이 같고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잘했으면 칭찬해 주세요 하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솔직하게. 오늘가 성찬을 대게 될 텐데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이 영적인 식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증명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감춰주시고 지워주시고 덮으시고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순전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성찬에 마신 모든 심령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